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앞선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선민 유다의 부유층과 권세자들의 사회적 악행을 지적하고 그에 상응한 심판을 경고한 말씀이었죠.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의 종교적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즉 이어지는 6절 이하 11절까지는 유다의 종교적인 악행과 비인도적인 죄악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한 말씀인데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선지자의 예언을 거부한 죄악입니다. 본단락에서 가장 먼저 지목된 것이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거부한 유다의 종교적 죄악상인데요. 이에 대한 6절, 7절은 그 내용이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참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증거하는 참 선지자들을 탄압한 내용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는 이 상반절 문장은 이 말라라는 단어를 제외하면 단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기를로 번역된 야티포라는 히브리어하고 너희는 예언하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티프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두 단어의 원형은 동일하게 나타프란 단어입니다. 이는 본래 꿀방울이나 모략즙처럼 액체의 방울이 연이어 떨어짐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람이 말하는 행위를 비유하는 경우 물방울이 연속하여 떨어지듯이 별 의미도 없는 말을 쉴 새 없이 제잘거린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때문에 영역본 AJB 성경은 이런 의미를 살려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바보같이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지 말라는 말도 바보 같은 말을 하지 말라라고 동일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쓸데없는 그리고 어리석은 말을 제잘거리는 것으로 단정하며 조롱했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특히 그들이 말하기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티푼이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참 선지자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악랄한 방해 행위가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절에서는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랬는데요. 이 역시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저들은 참 선지자의 말을 욕하는 말이라고 왜곡시켜 폄하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켈림마라는 단어는 능욕, 수치란 뜻이고요. 또 불명예나 망신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참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을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말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들을 욕하는 말로 인식해서 적개심을 표출했음을 지적한 거죠. 그치지 아니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이사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어 로와 물러서다, 거두어들이다, 제거하다 등의 뜻을 지닌 나사그란 단어와 결합된 건데요. 히브리어에서 부정어 로와 미완료형 동사가 결합될 경우 영속적이며 절대적 부정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를 감안해 본다면 거짓 선지자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도 참 선지자들의 말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함에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도리어 참 선지자가 자신들을 욕하는 말을 한다고 분을 토해내고 적개심만을 불러 일으켰다는 그런 뜻이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해 바벨론 포로에 항복하라고 하니까 민족을 위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항복하라 했다 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내용과 흡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앞선 6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의 예언을 방해하며 조롱했다는 보도였죠. 이어진 7절 말씀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의 의문문을 통해 강조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해 7절 상반절에서 너희 야고보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하나님이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중에 편급하시다 하겠느냐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카차르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단축하다라는 뜻인데요. 이에 따라 한글 개역 성경은 편급하시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쉬운 성경은 인내가 짧은가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던데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짧지 않다는 백성들의 생각이 착각임을 지적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한히 인내하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생각을 질문 형식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따라 영역성경 NAV는 환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임을 수사적 표현으로 번역을 한 건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악에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손이 짧다는 관용적 표현 가운데 무능함, 무기력함, 부족함의 의미로도 이 단어의 이러한 의미도 있는데요. 루터는 이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부족함이 있어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원수들을 멸할 능력이 없으시겠는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하든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함이라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즉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렇지만 미가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와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은혜뿐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만사 형통만을 풍성히 주시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이는 7절의 세 개의 수사 의문문 가운데 세 번째 문장인데요. 이 내용은 앞단락과는 상반됩니다. 앞의 내용이 심판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이 7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세 개의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의문사 할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때문에 본절을 보면 그렇느냐, 그렇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긍정 의문문에서는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의미와 함께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될 것임을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자들을 약탈하는 악행에 대한 지적입니다. 앞선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조롱한 내용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단락은 유다의 일반적이면서도 비인간적인 범죄를 지적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해 먼저 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지요.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여기서 이 근래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트몰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총 8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제라는 뜻으로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의미는 유다 백성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지었던 죄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저들이 어떤 죄악을 자행했느냐에 대해서는 전쟁 시의 상황을 비유했는데요. 즉 전쟁이 일어나 크나큰 위기에서 구사일생 피하여 타지에 가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자들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저들은 모든 재산을 고향에 남겨두고 피난을 온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삶이 매우 피폐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은 불가피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민족으로서 저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을 붙잡아 옷을 벗기며 약탈을 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벗기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푸시툰이라는 단어는 옷을 벗기다, 가죽을 벗기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파사트의 미완료형입니다. 이 단어가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단회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지극히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당시 유다의 기득권자들은 이처럼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적으로 저질렀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어진 9절 상반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는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악행을 저질렀음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이들은 피난민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하는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득권자들의 악행이 얼마나 무자비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본절에서 보면 남자 성인에 대한 묘사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만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은 남편이 없는 과부나 아버지가 없는 과부들의 자녀들을 말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방패막이가 될 가장이 없는 이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저들의 안식처인 집에서 저들을 쫓아내고 유일한 혈육인 자녀들을 학대하는 죄를 지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의 나의 영광은 선민이기에 누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저들은 더 보호해주고 도움을 주어야만 할 대상들을 약탈하는 힘이 파렴치함의 극치를 지적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율법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결코 해롭게 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자들을 해롭게 할 경우 하나님의 맹렬한 보복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럼에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러한 심히 극악한 죄를 서슴없이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심판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종교적 죄악에 대한 심판 경고인데요. 이어진 본문 10절, 11절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 5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10절 상반절에서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표명인데요. 여기서 이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조트는 이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여기는 이라는 말이나 이곳은 이라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유다 백성들이 거주했던 곳을 가리킨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주지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쉴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누아는 추상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안식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를 가리킬 때는 안식할 처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처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킨 표현임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저들이 쉴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유다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라는 천명이신 것이죠. 두 번째는 10절 하반절에서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왜 유다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 설명이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의 동사
기본형 탐해라는 단어는 더러워지다, 오염되다, 부패하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부분적인 불결함이나 부정함을 뜻함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불결과 오염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그야말로 총체적인 국면에서 더러운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그처럼 총체적 국면에서 더러워졌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기에 그 땅에 거하며 안식할 수 없음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절 상반절에서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그랬는데요, 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지목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는 앞에 7절에서 표명된 참 선지자와 대구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는 허망히 말하며,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른다고 말씀을 했죠. 백성들의 죄악은 덮어두고 세속적 축복만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 이설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허망히 행하며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에서 매우 뚜렷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홀레크 루아어는 바람 안에서 걷는 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바람은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헛된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이 단어로 지적한 것은 저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모두 세상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세상 것과 육신적인 것에 좋은 말만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슈게르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의미로도 종종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세상 것과 육신의 좋은 말만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거짓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 하나님 말씀은 세상이나 육신 중심의 말씀이 아닌 까닭입니다. 또한 잘못을 행함에도 오직 축복만을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11절 중반절에서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랬죠. 이는 유다 백성들이 좋아하며 선호하는 예언이 풍요와 부요에 관한 것임을 지적하며 조롱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상 것의 부유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인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물처럼 마시는 그 알코올 농도가 낮은 술입니다. 그리고 독주로 번역된 이 시칼이라는 단어는 조금만 먹어도 쉽게 취하는 매우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인데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이를 소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풍요로운 삶이 계속되는 축복만을 예언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온통 축복만을 강조하고 복 빌어주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과 동일하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그랬는데요, 이는 백성들이 어떤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하고 추종했는가를 나타내 준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6절에서도 사용된 마티브와 동일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다 혹은 쉴 새 없이 말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6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에게 그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만 제잘거리라는 의미로 또는 예언하지 말라고 한 내용에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축복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한껏 축겨 세우고는 뜻에서 사용이 된 겁니다. 자기들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이 진정한 선지자라고 백성들은 생각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심리는 동일합니다. 온통 세상 것만을 좋아하고 그러기에 육신의 축복만을 원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그러한 심리에 편승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교회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참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이는 6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을 비방했다고 한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6절 상반절에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쓸데없는 말이라며 평가절하했음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반절에서는 이거는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참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백성들을 욕하는 말이라며 적개심을 표출했음을 지적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욕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켈림 메토는 책망, 모욕, 불명예, 비난 등을 뜻하는 복수형 일반 명사입니다. 본문에서는 백성들에게 좋은 말은 예언하지 않고 듣기 싫은 말만을 예언했다는 뜻에서 사용이 된 겁니다. 실제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듣기 안 좋은 말이었죠. 우리가 소선지서를 다 살펴보았듯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언을 한 바 있죠. 이사야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백성들을 향해서 혹독하게 지금 그 죄악을 지적하는 거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라고. 어찌하여 더 매를 맞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언하다가 결국은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 톱으로 켜 죽였다고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해서 똥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애굽 사람들과 교제를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러한 대선지자들만 이렇게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 시대 말에
진정한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예언을 했죠.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배운 입은 두 증인으로 표현된 마지막 시대 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는, 주의 종은 세상 복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축복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도리어 그와는 정반대로 재앙을 예언하며 땅을 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나 육신의 것을 추구함을 정죄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비단 마지막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똑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용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정한 선지자가 재물의 축복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참된 지도자가 세상 것 육신의 복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참된 교회가 날마다 세상 것만을 구하고 육신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사람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결코 세상이나 육신 중심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 하나님 말씀 중심인 것이죠. 참된 복음, 참된 교회, 진정한 주님의 일꾼은 바로 이것으로 명확해지고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현혹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역시 참 선지자를 조롱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저들은 6절에서 참 선지자가 전하는 심판 예언에 대해 백성들을 욕하는 말로 취급을 했습니다. 즉 듣기 싫은 안 좋은 말만을 함을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1절 상반절에서는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죄악은 덮어두고 세속적 축복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머니서를 지적함이라고 했지요. 11절 중반절에서는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랬습니다. 이는 저들의 예언이 세상의 풍요와 부요에 관한 것임을 나타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는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그랬죠. 이는 그처럼 세상 복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환영하며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인본주의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인 거죠. 이런 현상 역시 어느 시대나 똑같았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말한 바 있지요. 예레미야 23장 1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키게 함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 욕심만을 잔뜩 키워준다는 거죠. 그것은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 그러한 뜻인 거죠. 이어진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지적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직 평안의 메시지만을 전한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절대 재앙이나 하나님의 징계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을 한 건데요. 어찌 보면 본문에서 지적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거짓된 교회, 거짓된 지도자들의 특성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저들은 언제나 보면 만사 형통을 말하죠. 성도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인격과 사상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든 무조건 복 빌어주는 행태뿐인 거죠. 좋은 말, 사탕 발림과 같은 달콤한 말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도 철철 넘쳐 흐르죠. 인자와 자비도 하나님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그저 교회만 나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고마운 거죠. 저들에게는 그 자체가 최상의 의인 겁니다. 따라서 교회만 나오면 받지 못할 은혜가 없는 거고 응답받지 못할 기도도 없다고 가르치며 주장하죠. 오직 축복, 오직 영광, 오직 성공뿐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본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좋아하고 따르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들의 말에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를 연호하죠. 이런 유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그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참된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것을 배에서는 쓰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소화를 시키려 하니까 쓴 거죠. 실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심히 큰 감동으로 들려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아멘의 화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삶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와 세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이 요구되기도 하죠.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좋다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박수치며 환영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 믿음이 시들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 붙잡지 않습니다.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한 달 버티면 잘 버티고 2달 정도 가면 고집이 센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 과정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해낼 때야만 거기에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참된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내 입맛에 좋은 말만을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쓰디쓴 고난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 백성임에도 그렇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망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급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책망 이외에는 더 이상 은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른 깨달음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성도의 반열에 세우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주여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실체를 우리들이 밝히 깨닫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좀 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